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간, 이 마지막 주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는 또 우리 개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힘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예수님을 또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본문에 나온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그 지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흉계로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제대로 된 방법, 이걸로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흉계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 지금 곧 다가오는 명절, 이제 이틀 후에는 명절이 된다고 하는데, 이 명절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위험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명절이 끝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간 다음에 조용해질 때 그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 즉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본 뜻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유월절이 그 출애굽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본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복음을 종합해서 볼 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만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덜 보는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봐야 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록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정확하게 날짜적으로는 유월절 6일 전, 종려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기 전날입니다. 이제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여기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어 있는데, 이 죽음,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놓고 어디에 가셨다가 이때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엄청난 일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셨으므로 그 잔치가 성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은 것입니다. 이것의 값은 한 노동자의 1년치의 소득에 해당되는 비싼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한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이것을 보고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 라고 이 여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이 표현으로 보면 책망이 심했습니다.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시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을 앞두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마치 이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여자가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마치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를 아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아주 큰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기념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일은 기념되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귀한 일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버리기 위해서 가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팔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 이 말씀들을 통하여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시몬의 잔치집에서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 큰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뜻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한복음 한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하고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비싼 물건, 귀한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듣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곳 베다니, 그곳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런 그 베다니,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혹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곧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께서, 아니 왕이 되실 분이 조금 더 좋은 곳, 좀 멋진 곳에서 계시지 왜 꼭 이렇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있을까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아니 이왕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분이 좀 좋은 곳에 가시지 항상 이렇게 누추한 곳에 가시는가, 이에 대한 불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그는 화가 났습니다. 마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누추한 곳에 있는데 아주 엄청난 향유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 부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낭비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12 제자, 12 사도로서 선택되는 아주 큰 영광을 입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자기의 선생님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을 죽이되 유월절이 지난 후에 조용히 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시킬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란 분은 이런 분이다. 예수란 분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절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되라고 했다. 그분들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의 제자들도 무기가 없다. 그는 아마 체포하러 가면 순순하게 그냥 잡혀 주실 것이다. 왜? 그렇게 그분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분을 가서 잡아볼 수가 있다. 내가 그분이 있는 위치도 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 이 정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힘과 힘이 마주치기로 한다면 대제사장의 종들이 뭐 칼과 몽둥이 갖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특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악한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하던 정보를 그 내부자 가서 이렇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참 내부에서 배신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유다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도둑이었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또는 유다는 젤롯 땅으로서 유대 나라의 이 독립에 큰 뜻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 나라의 독립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참 예수님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참 배신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는 예수님과 그의 생각이 같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서 믿고 신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다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와 예수님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세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 여인으로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아직 이 마리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 아주 값진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또 발을 씻기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그곳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땀을 많이 흘리고 씻을 물이 귀하고 피부가 쉽게 상하는 곳에서 아주 귀한 것으로서 아주 쓸모도 많고 값도 굉장히 비싸죠. 300데나리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값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반발이 있었죠. 왜 낭비해? 왜 낭비해? 아주 심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주일 후인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이렇게 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일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다음에 있을 최후의 만찬 때에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서로 다툰 것을 보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때 누가 높은 권세를 갖느냐 이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일까?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에 죽으실 것이라고 알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구세주, 메시아 그런 뜻도 있지만 참 기본적인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전통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아주 귀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상급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4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서 나온 마리아.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것으로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순간은 엄청난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일도 함께 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최초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그 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의 언니 마르다도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말로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를 보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내려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이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개개인의 고백함이 없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도 각 사람에게 유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내려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 각 사람으로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느 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나름대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해도 유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물론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재물을 바치긴 바칩니다. 그러나 심각한 자각 없이 구제에 임하였기 때문에 구제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구제는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자신의 공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갈등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구제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구제는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 부어 드림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이 시간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참 마리아가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부어 드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 드리는 마리아. 그리스도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온 세상의 생명의 주제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온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